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라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그 세 번째 표적을 말씀 뛰어넘어 그 세 번째 기적은 38년 된 병자가 낫는 기적입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도 뛰어넘고 다섯 번째 기적을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섯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 오늘 읽은 본문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셨다라는 기적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바다 위를 걸어간다. 인간적으로 그 생각하게 되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는 인간의 몸은 물 위에 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난 물 위에 떠서 열심히 막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데요, 잠시 떠 있을지 모르지만 물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에 뜰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바다 위를 이렇게 걸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걸은 것이 아니라, 걸었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예수님도 사람이시구나. 사람이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날아가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이시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폭풍의 바다 위를 걸어가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폭풍의 바다 위를 걸어가라. 제목만 불가능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중학교 과학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학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수업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 속에 나오는 홍해 사건을 아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봐.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럼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절반 이상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과학 선생님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홍해 사건은 기적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물이 한 6cm 정도 되어 있지만 그곳에는 갈대숲으로 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이 아니라 갈대숲을 지나는, 마치 갈대가 싹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진 것 뿐이야. 그러니 홍해 사건은 기적이 아니야. 알겠지? 하면서 과학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어떠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선생님, 그러면 더 큰 기적이겠네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 사람들이 다 건너갔는데 거기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차를 타고 오면서 군대 많은 군인들이 거기에 빠져 죽었대요. 그게 더 큰 기적이 아닐까요? 선생님이 아무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과학 선생님처럼 설명은 했지만 그 설명보다는 그 학생의 믿음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성경만 딱 덮어놓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모든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들은 믿음 없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불가능한 처럼 보이지만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간략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침부터 이렇게 행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따라오시고, 그리고 그 사건에 있어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 맞습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들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왕이 될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왕이 될 사람이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저 한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그게 아닌데 하며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배를 탔습니다. 때는 언제인가?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저물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가 뉘웃 석양 가운데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배를 타고 노를 저 한참 한 10리 정도 이렇게 갔을 때, 그때 저물었던 그 석양이 이제는 캄캄하게 어두워졌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순간에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배가 어디 있을까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어떤 사람들은 호수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쪽, 서쪽 이 거리는 한 13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남과 북, 이게 길게는 한 21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누구는 바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호수가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심은 한 200m 정도 되고 주위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바람이 한번 불게 되면 소용돌이처럼 막 파도가 크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 우리가 여기 이 말씀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의 바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바람은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바람은 비켜가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이죠.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바람을 불게 되죠. 그런데 항상 순풍만, 그냥 선선한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역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파도가 일고 물이 뒤집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에 탄 사람들에 보면은 여기에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한 번, 두 번 지나친 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던 경험이 많던 베테랑도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랜 시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분 받으신 분도 있고, 나는 믿음이 정말 좋아,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바람은 모든 사람을 비켜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분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이니까 좀 봐줄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좀 몸이 연약하고 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고난의 바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아마 이번 주 내가 삶의 현장에 있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의 바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생각의 전환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고난의 그 바람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 불같은 시험이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야.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즐거워하라. 수 없이 내가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을 그냥 기쁨과 감사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그마한 파도가 몰려오고 바람이 불 때마다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움과 걱정에 잠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긍정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실천하는 그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삶의 생각의 전환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선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는 운동선수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지금부터 야구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야구 한번 보십시오. 공 던지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투수라고 합니다. 치는 사람을 타자라고 해요. 공을 던져서 분명히 치는 가운데 쳤을 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수비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화가 돼야 야구 경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쳤을 때 공이 어떻게 어디로 날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매번 휘둘르는 방망이에 똑같은 방향으로 공이 튕기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이 바닥이 조금 단단하면 탁 높이 이렇게 튀기도 하고요. 좀 젖어 있다고 하면은 푹 가라앉아 있기도 하고,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돌 요만한 것 때문에 탁 튕겨져 나가는 경우 공이 어떻게 어디로 날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운동선수들은 반사적으로 움직입니다. 공이 딱 날아올 때 엎드려야 되겠다, 점프를 해야 되겠다, 이리 가야 했다, 저리 갔다, 막 이렇게 반사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에 있어서 펑고라는 게 있어요. 펑고. 처음 들어보는 분들 있을 겁니다. 수십 번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그 받는 사람들은 엎어졌다가 일어났다 점프했다가 얼마나, 나중에 일어나고 보면은 이 진흙투성이로 옷이 그냥 하얀색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변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중에서 몇 바퀴 돌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몇 바퀴 돌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는 경우, 그걸 통해서 나중에 경기에 임하여지고, 나중에 정말 진짜 경기에 이렇게 임할 때는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고 정말 폭풍우가 막 몰아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더 큰 복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입니다. 내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실 거야 하는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죠.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그리고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 제가 카톡방에 올려놨던 것처럼 200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아직까지는 다양한 그 말씀과 기도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없지만 예배 하나만큼은 잘 세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려지는 이 시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순서들을 보면은 그 가운데 찬양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러한 삶이 단순하게 반복되어지고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말씀, 기도를 통해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닥쳐있는 그 고난의 바람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생긴다는 것이죠. 프로는 아마추어와 이렇게 비교할 때 큰 차이보다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프로가 되고 아마추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반복이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내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면 프로가 되는 것이고, 힘들어 내일 해야지 중도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마추어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프로가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반복된 훈련, 다른 말로 하면 예배에 참여함을 통해, 예배를 계속 드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갈릴리 바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 다음 상황입니다. 큰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노를 저어가고 있는 그 제자들이 잠시 허우적거리고 멈칫거리며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위로이냐면, 이 배 탄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적어도 4번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가 다시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도 보고 오병이의 기적도 눈으로 본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 그 정도 되면은 믿음이 이만큼 자라있을 법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를 저어가는 데 있어서는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라 정말 숙련공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나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허우적거리고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 우리도 인생의 고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도 당연한 거구나, 그런 위로 여러분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로받으십시오. 저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위로받는다는 것은 제가 큰 고난과 힘든 역경이 있을 때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거야, 그런 믿음이 있죠. 그러나 저 또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동일한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아멘. 뛰어나 주십시오. 오늘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분명히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이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에 계셨다라고 그래요. 물에 계셨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만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유심히 지켜보기 위해서, 그리고 큰 풍랑이 일어날 때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말씀 속에 보면은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폭풍의 바다 위로 걸어가면 이 폭풍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폭풍을 감내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내야지, 그것도 괜찮지만 그 폭풍 위에, 바다 위에 내가 걸어갈 수만 있다고 하면 그 폭풍을 우리가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폭풍의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20절 말씀에 저는 여러분의 함께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니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내 귀에 영적인 귀를 열고 마음으로 내가 듣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파도 위로 확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의 바람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 베드로야,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그러나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기적뿐만이겠습니까?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도
기적을 맛볼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모든 사람, 어떠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의 바람은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의 바람, 폭풍을 만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생각의 전환,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고난의 바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폭풍의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한 가지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어떤 땅에 이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끝자락에는 어떤 삶이 예비해 놓은지 여러분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항구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시편의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이 한 절이 있습니다. 시편 107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 지금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오늘 말씀 의지하고 폭풍의 바다 위로 걸어가며 또한 말씀과 기도의 삶의 반복된 훈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을 통해 이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 승리하는 기쁨의 한 주간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